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주님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를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아멘. 36장 중입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165장 165 상황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전기가 주 보혈이 내 것을 새롭게 하시네. 전기가 주 보혈이 내 것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321장 321 할렐루야 서십시오. 3, 2, 1.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배가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는 물건이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난 것이네. 모든 하늘 문이 열리고 아픈 문이 열렸네. 한편은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기.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봐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네. 458장 458 458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하고 너 근심 걱정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영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영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무 걱정하고 어둠 생활을 어려운 일당에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당에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수여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나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나유하라 주 지키리 563장 선양의 곡입니다. 563 이거 이렇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하고 있지요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드리며 노래 부르겠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하나를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지 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그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27일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격과 기쁨 중에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주의 성일을 주님의 임재 앞에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임재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이 예배가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신원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며 가장 합당한 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꿈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뀌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메시아 그 통치의 영광과 그 심판을 예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쁘게 주님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식지 않은 부활의 감격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그 위에 새로운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소망과 생명이 돼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고난과 시련 속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전쟁의 소문과 뒤숭숭하고 흉흉한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이 갈짓자 걸음하는 세계사의 한 획을 우리가 그으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올 때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더라도 저희가 결코 세상에 군박당하지 않으며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며 절망하여 쓰러져 버리지 않을 줄 믿사오니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주의 성도들 남은 자의 사명을 깊이 각성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 진정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고치는 소금으로 믿는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러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장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134번 부활절 2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사람이 보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것이요 또 너희를 믿어도 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차지할 은혜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시편 150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심을 찬양하며 우리 지식이 찬양하리로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4절로 8절의 말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만된 기준으로 지켜낸 온전하시고 땅의 영혼들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감사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를 바꾸시니라. 각 사람은 이 그를 보겠고 그를 지은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행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고 영광을 돌리시니 제자들이 즐거워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사 죽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라 불리는 동안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열흘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른 뜻도 많이 하셨으나 함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23장 부르시겠습니다. 523장. 모든 죄가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 없인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배신 은혜 받으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인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크신 은혜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받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받을 얻으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신찬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4월 한 달 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며 기쁘고 평안한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지치고 흔들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눈물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저희는 연약하며 자주 흔들리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사람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나태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더욱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4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5월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삶 속에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 성숙하고 온전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된 신앙인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위치한 모든 상황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겐 위로를, 병중에 있는 이들에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정한 마음과 영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변화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매주일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조영 집사님 특성 이어져 있어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를 기다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를 기다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날이 갈수록 녹음이 짙어지는 이제 봄이 무르익어가는 계절입니다. 특별히 이제 부활절 둘째 주일을 지나면서 참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흐른다는 걸 또 느끼게 되고
또 세상도 많이 변하고 또 격동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요.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도 걱정스럽지만 또 미국의 새로운 권력이 어떻게 향배하냐에 따라서 수많은 나라들이 숨죽여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또 그것도 걱정스럽고요. 또 미국과 적대하는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 충격의 여파가 얼마나 클지 또 그것도 생각하면 또 그것도 상당히 또 위태롭고요. 또 그런 모든 영향이 과연 남북 관계에 우리 한반도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생각도 또 걱정스럽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 4월입니다. 또 차기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정권이 순탄하게 또 일정대로 잘 가고 지혜롭게 모든 국민을 통합하고 또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거죠. 우리 자식들이 커밍아웃 했을 때 막지 못하는 법이 통과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깊은 각성과 고민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침 요즘에서 제가 뉴스 토픽을 보니까 영국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냐, 여자로 태어나야 여자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영국의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하고는 격이 틀리겠죠. 여자로 태어나야 여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근본이 흔들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정치 성향이나 어떤 종교나 이런 이념을 떠나서 우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서 지배가 된다고 하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겠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와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뭘까요? 진리입니다. 진리. 세상을 창조하신 진리입니다. 세상을 경륜하시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처음과 끝을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그 안에서 나온 거죠. 이 진리를 회파하는 세상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진리에 둔감했거나 진리에 질끈 눈 감고 있었거나 진리가 아닌 것과 적당히 타협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 중에 가장 책임이 큰 게 기독교인들이 아닐까 다시 한번 각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많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세상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그것을 목숨 바쳐 지켜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과학에 의존함으로 인해 혼잡하게 된 것이 현재 사태의 원인이다 이거예요. 원인이다. 큰일 났습니다. 오늘 제목을 볼 때 여러분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랴.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는 십자가의 도를 쫓아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가 내 앞에 펼쳐진 길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적인 타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아무리 믿음이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믿음 안에 큰 깨달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적인 타자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사입니다. 이 간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 우리가 신념을 갖고 그 길을 쫓아가게 됐나요? 바로 성경이죠. 성경 말씀이 근거입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인쇄된 매체, 인쇄된 글자일 뿐이에요. 누군가 받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신조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목숨 바칩니다. 그러면서 2000년의 역사를 지켜내려온 겁니다. 앞으로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지속되건 우리는 그 일을 쉬지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해체되거나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새로운 논리, 세상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세상의 초월적인 능력 있는 자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변하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겁니다. 그가 정한 대로 사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된 인생 사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오징어 게임. 각성하셔야 됩니다. 각성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의미는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어느 개인이 개인에게 보낸 문서가 아니라 개인이 공동회의에 보낸 거예요. 여기서 공동회의에 보냈다는 의미는 공교회 위에 보내는 그 서신 내용입니다. 공문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읽게 만든 그런 서신 내용이에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명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중부 지역을 얘기하면 터키의 중부 지역. 여러분 이렇게 터키 보시죠?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 갈라디아 이 지역에 산지되어 있는 여러 교회들,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개척된 많은 교회들에게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쓰여진 이 내용을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편지로. 왜 보냈나 합니까? 당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가장 공격을 받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단의 문제였어요. 이단의 문제. 바로 거짓 교사들, 교사 가르치는 사람이죠. 남보다 먼저 깨달음에 이르고 남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누군가를 깨우치게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어떤 그룹의 오피니언 리더예요.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인들이에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왜곡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 우리는 가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서도 안 됩니다. 가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거나 복음의 본질을 부정하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감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일례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해요. 시대적으로는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죠. 시대적으로는 구약을 넘어 신약의 시대로 넘어왔을 때 이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이래요. 우리가 이미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을 취사 선택해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자 하는 그런 사조 속에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거꾸로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다시 유대 율법주의에서 비롯된 그릇된 구원의 교리가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지키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구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치 면죄부를 통해서 아무리 세상에서 개차반으로 인생 살아도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 없다. 그 얘기 똑같은 거죠. 그런 사조가 막 교회에 퍼져 있는 겁니다. 거짓 구원의 교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울은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죠. 이방 교회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도로서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활용해서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거짓된 세력들을 향하여 강력한 경고를 오늘 이 갈라디아 서신을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죠? 갈라디아가 그렇게 선포된 겁니다. 잘못된 교리를 행하고 잘못된 교리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교회에 향하여 경고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진리의 복음이나 거짓으로 포장된 다른 거짓 복음이나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선택하라. 마치 나와 함께 우리 이 진리를 놓고 끝장 토론해보자. 끝장 토론. 이 끝장 토론은요, 이게 아주 이지적인 판단인 것 같지만 가장 못돼 먹은 이 행위가 끝장 토론이야. 이게 모든 교만의 하이라이트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끝장 토론해보자. 끝장 토론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이 서신을 통해 단판을 지어보자. 단판을 지어보자.
우리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양자택일을 확실하게 하자. 여러분, 양자택일은 뭡니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죠. 택함받은 한쪽은 살지만 반대쪽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폭탄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거짓 교사가 개척교회의 그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강조되는 복음만이 있어야 되는 그 말씀에 이상한 것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전에도 많은 이단 사설에 대한 그런 거짓 교사에 대한 도전이 있었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경고한 적이 없어요.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크게 내세워 거짓 교사들에게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편지의 내용이 권위가 부여됐고 사람들은 이 편지 내용의 경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서신서와는 다르게 인사말을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인사말 길게 언급도 안 돼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어조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맥을 읽어보고 행간 속에 숨어있는 모든 분위기를 파악해보면 굉장히 호흡이 거칠고 격동한 마음 같아요. 마가복음이 바로 서론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엄청나게 빠른 진리의 전개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전개가 됩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빠른 전기를 통해 사도 바울의 마음은 거짓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든 빨리 이거를 배격하고 빨리 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돼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속에 어떤 그 치열한 어떤 결단의 어떤 그런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이 교회에서 진리라고 떠드는 모든 말씀이 내가 들어보는 게 너무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의미를 보니까요. 감탄하다는 의미도 같이 있는 다이마조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입을 해 벌리고 눈이 풀어진 상태로 이렇게 멍하니 있는 게 이 표현이에요. 이상하다니까 그런 표현이야. 우리는 한글대로 그렇게 표현했지만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이단사설이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었고 이단사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면 그 선포되는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눈이 다 풀리고 입을 휙 벌리고 개슴치레 뜨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놀란 표정을 지닌다. 어이가 없다. 화도 나지만 너무 놀라움이 커서 그냥 완전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똑같은 비유가 예수님 사역 중에 고향에 들렸을 때 사람들에게 배척한 거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6절에. 자, 우린 이건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때 고향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믿지 않음으로 이상히 여겼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예수께서 받은 그 충격도 사도 바울이 이 충격과 똑같은 거예요. 저들이 나를 안 믿네. 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를 배척할 수 있지? 어떻게 나를 모른다 할 수 있지? 그 이상하게 여겼다. 완전히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커지고 입이 휙 벌리시고 표정이 어이가 없어서 화도 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이 표정 똑같은 이상하게 여긴 표현.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 것 같은 그런 내용들. 계속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어두운 바다를 예수께서 걸어오실 때 예수들이 이를 본 제자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바다가 다시 다 잠잠해지자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를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기서 이상하게 여겼다.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어. 자기가 감정적으로 뭔가 추스릴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눈이 다 풀어지고 입을 휙 벌리고 두 손 늘어뜨리고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그런 이상함을 여겼대요. 이거는 참으로 놀랍다는 말과 같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어떤 감정의 격동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상하다는 표현은 믿음과 연결되어서 믿음이 약화되거나 믿음이 의심받거나 믿음을 상실한 경우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우리도 혹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걸 연상하시면서 내가 믿음을 빨리 회복해야겠구나 각성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신 거나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신 거나 모든 것을 함께 이해하시면서 내 믿음이 연약함, 내 믿음이 방황함에 대해서 깊이 각성하시자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그토록 놀란 이유는 그들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교회의 성도가 돼서 다 믿음으로 개척교회를 다 형성하고 그 당시 소아시아에 뭔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신선한 출발을 했다고 믿었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것처럼 6절에 너무나도 쉽게 다른 복음으로 빠졌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속히 떠났다. 다른 복음으로 휙 떠나가 버렸다. 6절에서 은혜로 부르셨다는 말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 극과 극의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서. 이거는 당시의 기록이지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남촌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공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위기의식 속에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독교가 여러 여타의 종교와의 관계성 속에서 지금 위태로움을 느끼는 위기의식이 이것과 다 동일한 맥락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위기랍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 버렸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너무나 흥분된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배신적인 행위를 쉽게 할 수 있지? 참으로 놀랍도다. 자신의 격앙된 감정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갈라디아 지역의 모든 교회에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무리들이 급속히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들은 받은 은혜를 헌신짝처럼 그냥 버립니다. 이런 무리들이 늘어났을 때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본적인 그 어떤 사명 완전히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이건 가만둘 수가 없는 것이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추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에 분명히 밝히죠.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토록 문제가 됐던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7절에 밝힙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했다. 할렐루야.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유일한 진리죠. 근데 다른 사람이 유혹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다른 복음이 있는 걸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해보고 할 때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들이었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잘 이끌고 그분은 성경 해석에 대해서 나름대로 권위가 있고 많이 노력을 했고 우리가 기존의 성경 해석 방법과는 다른 아주 역사적인 성경 해석 그거를 토대로 강의 설교로 굉장히 명성을 얻고 미국에서 부흥하셨던 목사님이에요.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기성교회가 하는 설교 내용과 기성교회가 추구하는 그 진리 파지의 방법과 다른 그 사람이 나름대로 이룬 그런 역사적 성경 해석 방법과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 방법을 들고 들어와서 선포하는 이 모든 게 기성 한국교회 교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신선했던 거예요. 정말로 저 목사님이 진리를 파지해 주는구나.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를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목회를 해요. 한국으로 옮겨오자마자 1년 목회를 통해 한 교인이 500명. 그분이 청빙대에서 한국 온 것 같지 않아요?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한 건데 그렇게 됐어요. 1년 만에. 그리고 1년 반 만에 자살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살합니다. 근데 이 목사의 그 설교가 기성 한국교회에 굉장한 충격을 줬던 거예요. 어떤 충격을 줬느냐? 사람들은 보통 뭘 추구하죠? 기존과 다른 거를 요구하는 본능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고리타분한 기성의 어떤 그 전통적인 방법보다 좀 새로운 것들 이런 거 굉장히 추구해요.
근데 이분이 하는 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지적으로 해석하고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것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 독점하고 있던 지식 같은 거를 이 사람을 하나둘 풀어서 우리에게 먹여주는 것 같거든요, 기분에. 그러니까 뭐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수준을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설교를 듣고 나서는 어떤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카타르시스. 지적인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 같은 거야. 왜? 이분은 뭐 성경을 원어로 해석하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 아니까? 히브리어 배운 사람은 몰라요. 헬라어를 어떻게 합니까? 헬라어를. 근데 이 사람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해서 헬라의 철학까지도 다 들먹어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해석했던 것과 더 다른 깊이 있는 해석을 마치 하는 것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기존의 모든 교회에서 들었던 모든 설교,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모든 성경의 지식이 다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다 틀려먹고 그 사람만 옳은 꼴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 사람 세상에 보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된 기독교의 역사를 2000년 동안 유지하고 참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벌써 엎어져도 수백 번 엎어져야죠.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보통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한수를 받고 이 신출내기 목사죠. 시세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거에 대한 지식에 대한 갈망도 물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배운 것에 대한 열정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저들에게 빨리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우리의 이 조직이 더 강화될까? 다른 조직보다 우월한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유혹 많이 받아요. 그럼 목사들이 신출내기 목사들이 제일 먼저 잘못하는 오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대원에서 배운 지식을 어떻게 자꾸 이렇게 풀어내려고 애써. 근데 신대원에서 배운 지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모든 지식 체계를 신학적으로 우리가 배운 거지 그걸 우리가 실존 속에 배운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기록은 어떤 겁니까? 학문으로 우리가 배운 게 아니라 실존 속에서 피부와 피부가 체온과 체온이 피와 피가 서로 섞이면서 감동하면서 거듭나면서 죽으면서 살아난 복음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폐지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근거를 갖고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이 복음이 지금 어떤 꼴이 되는 겁니까? 이 꼴이 되는 겁니까? 바로 그 목사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1년 반 만에. 자 보십시오. 그 교회가 500명 교회가 이 목사가 죽고 나니까 몇 명이 됐을까요? 다 없어졌을 거야. 배로 늘어나네, 배로. 늘어나요? 곧바로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700명 돼요. 그리고 지금 몇만 명 됐어요. 몇만 명이 어떻게 몇십만 명 됐을 것 같아요. 인터넷 교회로.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그 사람이 10년 목회하면서 모든 수록됐던 모든 시청각 교재, 녹음 테이프, 뭐 영상 같은 거 다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을 부정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죽어도 천당 같다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루어진 그 무대에 출연자일 뿐이야.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짓는 자로서 그 역할이 규정되어 있었고 자살하는 자는 자살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었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아말렉과 블레셋과 이단과 사탄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연출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진 각본대로의 성경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단이 아닙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 잘못된 것을 설파할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단은요 대강 때려잡아가지고는 이단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잡듯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성경의 해석 상당히 성경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해석과 풍유적인 해석은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라고 그래요. 이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은 뭐냐? 은유와 비유, 문학 속에 나오는 어떤 하나의 전문 단어예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행간 속에 숨어있는 것을 상상으로 내서 더욱더 은혜 있는 말씀을 만들어내서 재포장하는 과정을 풍유적 해석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이런 사건과 신약 성경의 이런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더 무대를 확대합니다. 상상의 날개를 더 넓게 펼칩니다.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제시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서 깨닫는 자들은 간단 명료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더 혼잡해지는 거예요. 이 경우 저 경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기 목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풍유적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통해 사람들을 홀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 설교만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자기의 죄책감이 없어지니까. 자살? 그나 고민했는데 별것도 아니네. 다 모든 걸 하나님 각본 속에서 따진 거네. 뭐 우리는 그쪽으로 천국 갈 수 있어. 적당히 그 길을 찾아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기초가 근본부터 흔들흔들흔들. 이런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선포하지도 않았고 불의를 보고 입 닫고 있었고 돌들이 수로치는 꼴이 된 거예요. 유명한 대중가요 작곡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세계적으로 이끈 친구가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겠다고 나섰죠. 인터넷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독자 수십만 수백만한테 자기가 실존 속에 갖고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들한테 뭘 선포합니까?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입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적당하게 내가 필요한 때 주유소에 가서 차에다가 기름 넣듯이 그렇게 받으면 좋은 거예요. 주여, 이게 우리 세상이었어요.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해체돼야 마땅합니다. 이렇다면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왜 11조 합니까? 왜 선금을 합니까? 왜? 이 귀한 시간에 나가서 즐겨야죠. 행복해야죠. 또 교회 나오면 행복합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의 존재가 아니라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문명의 이기가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세상을 혼잡하게 할 수 있는 아주 불의한 병기가 돼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쇼핑하고 있어요. 말씀을 쇼핑하는 겁니다. 이 목사 저 목사 쫓아다니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갈급한 심령이 채워집니까? 우리는 유명한 목사의 유명한 설교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설교의 영향을 받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더라도 내가 외롭더라도 내가 가난하더라도 나를 부르시고 인정하시고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 안에 전쟁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억울한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안에 뭔가 참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들이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여기 오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더라도 남들이 우리를 조롱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닙니까?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고 집요한 이 말들에 복음은 훼손됐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것은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렇게 그 유명한 목사가 자살한 그 목사가 그렇게 내세웠던 알레고리칼한 인터프리테이션, 알레고리칼한 풍유적인 성경 해석, 그 뭐 대단한 것 같은 성경 해석이 우리를 구원하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해. 이 해석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존에 우리가 받았던 복음의 체계가 다 흔들리고 다 회파돼 버렸어. 야, 우리가 참 어리석게 예수 믿는구나. 우리 왜 이렇게 외골수로 예수를 믿었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예수를 믿었지? 조금 더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피조물이 무슨 유용한 사고방식, 무슨 유연한 사고방식, 뭐 이지적이고. 주여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규정을 내가 인정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피조된 존재일 뿐이에요. 내가 우월해봤자 나를 지으신 분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제시한 길과 그분이 제시한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내가 논리적으로도 향상되고 이지적으로도 발전하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앞서지 마십시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길을 찾는 게 그게 진리의 길입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내가 살고 진리가 죽어야 돼. 너희는 거짓 진리, 거짓 복음을 배우고 있었던가 다 토해내버려. 다 가짜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갈라디아서 교인들한테 빨리 할례 받아. 할례 받아서 표식이 있는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너희들에게 뭘 요구하냐?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증거를 보여줘. 하나님 그러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 그걸 요구하신다면 우리 뭐를 내보여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증거를 들이밀면서 하나님 내가 옳지 않습니까? 왜 화내세요? 왜 내 갈 길을 막으세요? 왜 침묵하세요? 그렇게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히 각성하십시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뭐라 그래요?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어. 너 하나님 침묵하시지. 왜 침묵하실까? 내가 신앙에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더 많은 걸 갖다 바쳤어야지. 더 많은 헌신을 드렸어야지.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어야지. 그걸 위해서 뭐까지 해요? 자기의 살까지 잘라버리는 거야. 할례가 왜 중요한 겁니까? 내 피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사를 잘라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어때요? 평생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생후 8일 만에 할례 받는 그 유대민족의 그 의미가 평생 가게 되는 거예요. 평생 뭐예요? 유대 율법주의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벗어난 거예요. 뭐로 벗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거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이걸 모르고 우리는 자꾸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예수 열심히 믿되 어떤 흔적을 하나 간직해야겠어. 교회는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은 적게 배운 사람 위에 군림합니다. 먼저 깨달았다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우습게 봅니다. 그게 아니에요. 평등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이 전제하신 인류 창조의 의미가 깨져버리는 게 거기서부터 우열이 발생해버리는. 하나님 우열을 갖고 세상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우열이 생기면 전적으로 우리 잘못이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부자는 부자 따라 태어납니까? 권세 있는 자는 권세를 갖고 태어납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이 주신 복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종이란 직분, 내 입으로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명예와 그 모든 성과에 전부 걸고 거짓 교사들의 단호하게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지금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각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뭘 그러듯이 받아들이시고요. 이곳에 내 생명의 태가 있으니 내가 죽어서도 내 태를 이곳에 묻으리라 하는 찐득한 믿음, 변개치 않는 믿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귀히 여기는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견지하는 게 훨씬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저 목사가 엉터리로 하고 뭐 개판을 치면 뭐 못되니 그렇다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남조교회가 이 담임 목사가 형편이 없어요. 이게 기도도 안 하고 맨날 그 뺀질뺀질하고, 교회가 어떻게든 신경도 안 쓰고 놀러갈 궁리만 하고 실제로 세미나만 쫓아다니면 계속 그 세미나 쫓아다니면 교회가 부흥되나. 그리고 엉뚱한 부흥을 추구해. 그리고 교회 안에 다 당짓게 만들어. 돈 있는 사람만 아이고 목사님 잘 내려야지. 평범한 신도들은 아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 하죠? 있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와야지. 대부분 대부분 교회를 떠난다? 떠나지. 교회를 떠난다.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를 지켜내셔야 돼요. 대신 누가 교회를 떠납니까? 목사가 떠나야지. 스스로 떠나지 않으면 죽어서 떠나야지.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를 떠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셨죠?
아멘. 우리 신권사님 1등으로 대답하신 건 제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이 더 소중하게 여기시 하나님 입장에서 교회 감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의 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주의 종에게 맡긴 양떼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의 종이 떠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곳의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영혼의 태가 여기서 시작됐고 내가 죽어서도 그 태를 여기다 묻겠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 이제 복음을 약화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잘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제가 언급한 그런 목사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이들은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고 그런 것 떠나서 일단 인터넷으로 조회수가 많아진다는 건 뭐죠? 그 교회가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갖게 되는 거고요. 조회수가 많아지다 보면요, 당연히 부도 쫓아와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거를 모색하고 수립하고 계획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막 지교회 같이 만들어요. 인터넷 교회를 지교회처럼. 이쪽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 저쪽 교회에서 동시에 상영되는 거, 동시되는 거, 동시 통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요. 세계적으로. 미국에 저겼던 교회에 남아있던 성도들, 그 추억이 있던 사람들이 다시 거기서 그걸 추종을 해요. 그런 세미나를 만들어요. 새로운 해석을 하게 돼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알레고리카라는 성경의 해석은 이미 2세기에, 그러니까 AD 200년이죠. 예수님 탄생하시고 200년 뒤에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세계의 풍조가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풍유적으로 상상 속에 설명하고 이소부화처럼 우화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 속에 또 다른 상상을 하게 해서 그 상상을 통한 카타르시스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정화, 꽉 막혔던 게 튀어나가 뻥 터져나가는 것 같은 배설의 기쁨을 거기서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행이 됐던 거예요. 그걸 채용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것들이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이라면 지금도 계속 세상에 성경 해석 방법으로 정착해 했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다. 성경 해석은 잠깐만 언급할게요. 역사적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알레고리칼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역사적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좀 문자적인 것에 치우치는 면이 있어서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이 이걸 추정해요. 그래서 동방정교회나 종교 분쟁이 있기 이전의 기독교는 이거를 채용합니다. 역사적인 거, 율법적인 거 좀 치축합니다. 알레고리카는 건 이건 뭡니까? 풍유적이고 상상 속에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거는 카톨릭이 대표적으로 채용합니다. 카톨릭이.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기독교들이 이런 걸 추정하는 거죠. 우리 정통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뭘 추정하겠습니까? 역사적인 성경 해석을 추정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캐톨릭을 기독교 최대의 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캐톨릭은 철저히 어떻게 성경을 해석합니까? 풍유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신비한 것들을 가둬둡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전도 신비한 것을 쫓을 뿐만 아니라 그 신비하고 해석이 불가능한 것들을 해석 가능한 것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할 수 있는 복음이 그쪽에 있다. 우리가 이것만을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것이며 내가 날마다 나누는 복음의 그 정수가 무엇이며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감동하고 변화되어야 될지에 대한 각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풍유적인 해석의 오류는 뭐냐? 자꾸 사람들을 신비주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기복주의 사상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확대 해석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활은 그 부활이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풍유적으로. 그 부활도 비유돼서 이해해야 돼.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다른 뭐가 또 있을까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 깨지는 거야.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신경 쓰지도 마세요. 제발. 예?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야, 그 구약의 그 말씀이 신약의 이 말씀으로 연결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 알면 참 좋겠죠, 그죠? 미리 준비하니까.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죽는 날 미리 다 깨끗이 죽게. 깨끗이 죽고 더럽게 죽고. 그 세상에 여기서 죽으면 죽는 거지. 병들어 죽든. 죄야, 이 버릇이 이런 일 절대 쫓아가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일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야, 저 목사 갑자기 또 이상해지니까 좀. 우리가 하는 행위는요, 그냥 주님 앞에 어린아이 그냥 재롱 떠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다 하지마,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애들이 막 재롱 떨고 막 그럴 때 귀찮긴 하지만 야, 다 필요 없어 꺼져버려 그럴 수 있습니까? 귀찮아 이렇게 그랬다 들어주잖아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해서 하면 그럼 기복주의가 안 좋으면 우리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아이씨, 뭐 기도도 하지 말래요. 야, 기도 웃기지 마. 다 하나님 다 계획하신 일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너희들은 그냥 다 하나의 데코레이션이야. 그냥 역할을 분담하고 맡은 자들이야. 너희들은 저 엑스트라야. 엑스트라도 있고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지만 하나님 그걸 다 평등하게 받아들이시거든. 그러니까 너도 모세처럼 지금 네 엑스트라의 직분을 하면 다 하나님 뜻에 맞는 거야. 그러다 넌 죽어. 하나님 헌금 훔쳤다가 지진 나서 빠져 죽어. 누가 빠져 죽나요? 신학교 하나님 거 몰래 훔쳤다가 아나니아 삽비라죠. 그 아나니아 삽비라 그럼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죄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예정한 일에 그냥 다 구성돼 있었던 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럼 남은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그냥 뭐 세례는 받았겠다, 어느 교회 적은 올렸겠다, 나 크리스찬이야, 제멋대로 하는 거. 나가서 뭔 일을 하든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혼란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 우리 깊이 각성하셔야 돼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사조, 벌써 2000년 이전에 있었던 일을 굉장히 대단한 발견이 된 것처럼 그걸 앞장서면서 기존의 모든 복음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이것만이 진리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거기에 혹한 사람들이 머리 아파. 저 말씀이 맞는 거야. 11조도 할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 기도도 열심히 할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 교회 열심히 나갈 필요도 없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만 흥분하고 앉아있는 가만히 요만큼이라도 받아들이면 돼. 괜찮아. 사도 바울은 오늘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이때 할 말이 없어요. 면피하려고 짜증 부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린 이런 심리 상태 속에서 안일함 속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근히 믿어가고 있는. 우리는 이미 다른 복음에 빠져 있어요. 그 다른 복음을 내가 인정하진 않은 것 같지만 나의 행태나 생활이나 언행심사를 보면 분명히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 대충 타협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답을 요구하면 대답도 하지 못해. 주저할 뿐이야.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를 통해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경고한 그 내용이 지금 똑같이 살아서 우리를 경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현실을 보면서 땅을 치고 통곡해도 부족해요.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우린 기독교 앞에서 우리 교인으로서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르치지 못한 주의 종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르침을 외면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복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주님의 은총은 거기에서 멈췄어요. 주님은 거기까지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주시고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 14절 너희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라 사명을 주시면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3년 동안 이끌어주신 그것을 그대로 오롯이 받아 내가 행동하며 인생을 살며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필요로 합니까? 애석하게도 현대 기독교인들을 보면 어디를 봐도 그들의 분위기에서 저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까? 저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진수가 흘러내릴까? 저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향기가 있을까? 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대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기대해 볼까? 한번 믿어 볼까? 우린 과연 그런 모습인가? 복음은 철저히 은혜로 임하는 겁니다. 복음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이런 특성이 있죠. 아무리 그 모양이 바뀌고 아무리 그 과정이 어떤 이렇게 곡해가 돼도 잘못 해석되고 흘러가도 원형은 어때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복음의 프로토타입이 뭐냐? 이거를 찍어낼 때 제일 처음에 이거를 만든 거푸집을 얘기하는 거푸집. 거푸집은 뭐예요? 일정 이력의 오차가 있으면 똑같은 물건을 못 만들어내요. 나오다 깨지거나 다른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거예요? 거푸집과 같은 거예요. 절대 누군가가 이걸 왜곡한다고 해서 왜곡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 이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회파되고 복음이 흔들릴 때 뭘 합니까?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복음은 1.1획도 변할 수 없다. 복음의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 이런 우리의 신념이 더 확고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죠?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를 믿어 자꾸 공허하다. 예수를 믿고도 되는 일이 없다. 자기가 잘못해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 나는 외롭다. 자기가 외로운 거예요. 왜 그 자꾸 주님을 일이 안 될 때요. 일이 안 된다. 일이 안 되는 원인을 살펴보면요. 거의 대부분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그 문제로 하나님 괴롭히실 여러분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근데 이 신목사는 절대적인 타자라고 자꾸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동떨어지고 멀리하게 하는데 난 그것이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달리 해석하는 교회 목사 설교를 들어야지 뭐 어떡합니까? 저는 그거 타협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간섭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나를 돕지도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지도 않는 것 같아. 정말로 쓰잘데없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요.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거를 충족시킬 일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아셨죠? 아멘.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주님이 그런다고 여러분을 두드려 패지도 않아요. 그래 갈래 가라. 절대적 타자니까. 근데 이거를 끌어들이려고 목사가 가짜 복음을 막 하고 야 너 기도해. 걱정하지 마. 내가 안 죽이던 병 다 나. 죽을 병 다. 여러분 죽을 병 나면 안 죽습니까? 또 죽어요. 그 순간에 났다 그 다음에 죽어. 그거 뭐예요? 더 망신이지. 아 예수님은 왜 뭐 기도하면 병 고쳐주고 그러려고 세상에 오셨습니까? 저 김정은이 아직도 멀쩡해가지고 우리 1700만 북한 노포를 죽음으로 몰아놓고 북한이 2200만 2300만 그러지만 1700만 분이 안 돼요. 따지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숫자가 얼마나 허구가 큰지 아시죠?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많은 사람이 인간 이하에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된 땅에 살아요. 그게 수십만인지 수백만인지 몰라. 그건 인구 센서스에서 빼버려야 되면 1700만이에요. 지옥이 죽은 목숨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것도 하나님 탓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키우고 지혜롭게 남북정책을 잘하고 힘이 있다면 정말로 정의의 상처럼 쳐들어가서 네? 다 박살내버리고 수복하면 돼요. 정복하면 돼요. 이 시대의 알렉산더 대왕처럼 징기스칸처럼 막강한 힘으로 압도해버리면 돼요. 그게 안 된다면 복음 들고 들어가야 돼. 더 많이 순교자의 피가 뿌려져야 될지도 몰라. 복음 들고 하다 죽은들 뭐가 억울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정하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제 나를 귀하게 들어 쓰신데 뭐가 안 걸려 있어? 한 번 죽은 목숨.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저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볼 뿐이에요. 원형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원형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다른 복음의 지배를 받을수는 안 되고요. 우리는 다른 복음의 지배를 받는 자들을 선망해서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문둥병이 났어. 다 안이 회복이 됐어.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도를 다 극복했어. 봐봐, 우리가 100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2000명 됐어. 이런 일이 엄청 많죠. 우리 주변에 지금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글로 가야죠. 그죠? 야, 저 교회가 다 되네. 가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되죠. 잘못된 겁니다. 다른 복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양심에 화인 맞은 세상이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됐다고 모든 게 다 행복하지 않아요. 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행복할 것 같은데 지금 나한테는 돈 10만 원이 필요하지 다 필요 없어. 한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지금 막 굴뚝같이 웃어 나왔다. 다 이해해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양심의 화인 맞은 자처럼 흙과 백을 구별할 수 없고 진리와 비진리를 알 수 없을 만큼 장님처럼 인생이 된다면 장님 되고 나서 천금을 얻는 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이 완전히 뭉그러져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로 권력이 생긴 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권력으로 엉뚱한 짓 할 텐데요. 그 권력으로 자손 만대까지 치욕의 역사로 남았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못된 저 권력자가 열심히 예수 믿어서 막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자가 막 살아나서 막 생명이 연장되고 연장된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에 막 집중해서 복음 받으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것을 떠나야 돼요. 우리는 양심을 올바로 고통 없이 무감각해진 우리의 이성을 깨우셔야 돼요. 복음 앞에서. 내가 지금 세상 일로 인해 고통이 있다. 신음소리를 낸다.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그것조차도 감각을 못하고 내가 염원하는 것이 너무 동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 취해버리면요. 내가 아픈 걸 모르게 돼요. 그냥 도취돼서. 마취가 돼서. 그럼 난 죽어요. 망해요. 내가 아프다고 신음소리 내는 건 뭐죠?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침으로 난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요. 환경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쫓아갈 때 우리는 교회에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 오늘 우리가 배운 거. 아멘. 우리는 우리는 기본적인 소양이나 행동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 우리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기본 소양, 나의 행동에 있어서는 언행심사, 절대 나는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모습을 항상 훈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제 속히 우리는 그 은혜를 떠나버리는 어리석음을 포기하고 늘 기도로 무장하시고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깊이 각성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제안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회복하십시오. 오직 예수가 아니곤 아무것도 우리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주님께만 영광으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나에게 주님이 주신 편지라는 것 깊이 각성하시고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복음이 혼잡한 시대를 복음의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가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먼 검을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저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가 원하신다. 만난 중에 아는 말 예수가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가 원하신다. 죄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가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가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은 산과 하늘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과 예수가 원하신다.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복음이 또 그 복음의 길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주님께만 영광, 그 믿음의 본질을 되찾아 이 어두운 세상을 빛처럼, 죄악 관영한 세상을 소금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한 주의 성도들 드린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구원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 생명의 길이 뚜렷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면 5월달 기도 인도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시고 순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부활의 그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요.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은 평생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입니다. 항상 부활의 예수를 생각하시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주님께 영광,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향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